성공의 정상에 서서 이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심한 나머지 마음의 가드를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가운데 드렸던 기도이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룩한 대표적인 치적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날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든지 잔치를 배설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보편적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날, 장차 일어날 민족적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37절을 보시면은 기근, 전염병, 깜복이나 황충의 재앙, 원척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들은 다 무서운 재앙이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 좋은 날,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큰 성공을 앞에 놓고 재앙과 위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족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날씨가 좋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성전으로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표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즉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고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앙이 왔지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성전에 나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성전은 만사 형통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 조금 고루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상영된 불란스 영화 중에 만사 형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브 몽땅과 제인 폰다가 주연한 영화인데 제법 품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노동자와 지식인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원래 제목이 뚜바비앙이라고 하는, 제가 불란스 발음이 좀 부족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불란스 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파리 받겠다고 뚜레쥬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란스 발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말하는 뚜바비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Everything is fine.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사 형통 그러면은 대통령의 형님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의 모 대통령의 형님이 정치 경제를 좌우지우지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나온 말이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 그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풀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려면 그 앞에 이런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사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고 나온 가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므로 그냥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만사형통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찾아오죠. 그들 중에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도 있고 나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힐 수도 있고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제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전을 향한 기도의 창만 열려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고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정말 나아갈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를 이름이 있는지요? 고난이 찾아왔고 위기가 왔을 때에 나아갈 곳이 없고 불러야 될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대단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부를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 기도가 가져오는 아름다운 축복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내려주실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위기와 재앙의 계시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단비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늘이 닫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이나 샘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샘물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것이었죠. 강이라고 하는 것도 대개가 가늘천입니다. 와디라고 해서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이런 강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게 되면 모든 게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마르게 됩니다. 땅이 쭉쭉 갈라지게 되고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는 현상. 이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케이스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케이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35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된다. 여기서 죄에서 떠난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이죠. 회개는 죄를 떠나는 부분도 있지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돌아선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른 회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36절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건 물론 솔로몬의 간구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간구는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 회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기근의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지는 그런 케이스들.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고 원인은 다를 것입니다만 누구에게나 이 기근의 현상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재정이 말라버리고 사업과 생업의 기반이 말라가는 그런 상황, 이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기근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기근 혹은 emotional drought, 우리 감정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메말라가고 기쁨이 없는 케이스가 있죠.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심지어는 디프레션과 일등감에 사로잡혀서 헤매게 되는, 이게 바로 감정 혹은 마음의 기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성의 기근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고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케이스, 이게 바로 관계성의 기근이죠. 심지어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 심령이 상해지는 케이스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도는 다르지만, 케이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maybe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기근의 상황이든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셔서, 단비가 쏟아지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회복되게 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교회 안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봄비가 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봄비가 뭘까요? 나를 울려주는 그 봄비가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 늦은 비라고 되어 있어요. 늦은 비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오는 비, 사실 이건 가을비인데 이것을 이른 비라고 부르고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늦은 비가 마지막 시대에 임할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흥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가 임하면, 성령의 비가 임하면 성령의 비가 임하는 곳곳마다 새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제도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약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갈망한다면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름을 모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내 영혼이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이 단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37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구했던 두 번째 재앙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기 물론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두 번째 재앙의 주된 내용은 전염병 혹은 국가적인 재앙,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maybe 사회적인 재앙도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와 같이 국가 전체를 뒤엎는 전염병 같은 것들, 그리고 황충재앙같이 사회적인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38절, 한 사람이나 혹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든지 온 백성이든지 각각 자기 마음속에 이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든지 온 백성이든지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돕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질병을 부여안고 신음하며 고통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병리학, 면역학 전문의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자, 전문의가 이 신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 조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뇌를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 기도한 후에 찍었던 사진이 달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5가지 W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whoever, 누구나 고쳐주시는 사역. 두 번째로 whatever, 어떤 병이든 다 치유하시는 사역. 세 번째로 whenever,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 wherever, 어디서나 치유하신다. 마지막 5번째로 why, 그럼 왜 치유해 주시는가? 치유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환자 자신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질병의 사슬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치유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질병을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마이온, 사인 혹은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재의 증거로서 치유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천의 치유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오순절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역의 그분이 소개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한다고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치유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질병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에 그냥 앉아서 신음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병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차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자니 이렉슨 타이다 자매의 스토리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7세의 나이에 US 올림픽 팀 수영 다이빙 선수로 뽑힌 자입니다. 미모혈구를 가지고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진 앞이 장착하던 그런 자매였죠. 그런데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의 깊이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그 얕은 물인 것을 모르고 뛰어내리다가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목 아래 전신이 패럴라이즈 됐습니다. 이 자매는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집회에 참석을 했대. 집회만 열리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nothing happened.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며 있을 때에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 너의 마음을 묶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걸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자매가 그때부터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심령을 고쳐주시고 밝게 만들어주셔서 아신 대로 이분이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죠. 지금도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고 있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집회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온 간증자가 이분 아닙니까? 그런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태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의 케이스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나가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셔서 더 큰 축복을 향해 살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세 번째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 주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권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 나와 기도하거든 응답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인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성전의 기도의 파워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이방인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땅의 만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all nations, all ethnic 그룹들이 다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선포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전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선교사에게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선교도, 어떤 부흥운동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선교가 선교되게 하려면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철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불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의 뉴 프론티어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선교지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기도, 그리고 온 백성이, 온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비의 축복,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메마른 삶의 터전 가운데에 정말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질병이든 치유받을 수가 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되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기도의 창은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막혀도, 환경이나 인맥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 다 막혀도 성전을 향한 기도의 창만 열려 있으면 여러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실은 소년이었습니다. 청년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 10대 소년이었어요. 부모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도와줄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국가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나라도 없는 가운데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을 당당하게 다스립니다.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죠. 그리고 페르사 제국이 이어질 때까지 그는 총리를 역임하면서
열방의 수많은 자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무 배경도 없는 연약하고 미약하게 밖에 못한 모든 환경의 문은 다 닫혀있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제국을 통치하며 이방 제국의 당당한 인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닫힐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닫힐 수가 있죠. 사람들과 관계도 닫힐 수가 있고 심지어 나의 심령마저도 메말라 닫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한 곳에 문만 열려 있으면, 성전을 향한 기도의 창만 열려 있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찾아갈 곳이 있나요? 내가 정말 힘든 고난에 처했을 때 부를 이름이 있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아이기 때문이죠. 고아는 한밤중에 침대에서 떨어져도 부를 이름이 없어요. 그게 고아가 가진 가장 비극적인 아픔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 때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있는 깊은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꼭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먼저 혹시 심령의 기근을 당한 자가 있나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손뿌리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생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기근 가운데 처한 자가 있나요? 나의 힘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사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여러분 개인을 위해, 심령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